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날 밤 철야기도 산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요. 그때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헬몬산에 있는 변화산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갈보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에서 갈보리산으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뒤로 하신 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북쪽 헬몬산 쪽으로 가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곧장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정반대인 북쪽 헬몬산 변화산 쪽으로 그렇게 가셨을까요?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 이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신앙적인데 그들의 행동은 마귀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예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요,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체험을 통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변화산의 영광이 오래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변화산의 영광을 소망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위대한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식대로 사셨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 이겁니다. 제자들의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틀을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전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심지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제자,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후 변화산 아래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주제는 분명 귀신 쫓아내는 문제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 변화산 아래에 한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외아들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귀신이 한번 발작하기 시작하면 괴성을 지르고요, 경련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거품을 흘립니다. 땅에 거꾸러지고 나뒹굴고 자기 몸을 자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기 외아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밤새 귀신과 실갱이만 합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조롱을 다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만신창이 됐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좌절감, 실패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음은 아주 참담했을 겁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을 거고요. 안절부절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그런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게다가 서기관들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너희에게 도대체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기나 하느냐? 너희의 스승인 예수가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 쫓아내는 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광경을 보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오늘 본문에도 있는데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탄식을 하신 예수님, 그 외아들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본문 21절 22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본문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그 외아들 가까이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며 명령하십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순간 귀신이 그 외아들에게서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귀신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왜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불신앙적인 세상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세속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무속인, 역술인, 점쟁이, 무당, 법사, 이 악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과도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망합니다. 기독교의 한 방송국 사장이 그런 무술인과 짝한 사람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현혹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 싸움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귀신같이 자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 사탄 앞에서 유약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유약하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은 예수님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귀신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9명이 힘을 합한다고 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여러 번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경험 가지고 간밤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그들은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경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고 패배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요.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패배하신 것 같이 보여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같이 잘 압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 마귀 사탄이 쉽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에베소에서 합니다. 에베소에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까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 중에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덮쳤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마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던 제자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 거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본문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작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전에서 그들의 믿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탄식하신 겁니다.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 그 말씀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본문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나마 이 아버지는요, 솔직하기라도 해요. 믿음 없다고 솔직히 고백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믿음 있는 척하면서 믿음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입술로는 신앙적인데 행동은 마귀짓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이 9명의 제자들과 그 외아들의 아버지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개인,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 귀신같이 자랍니다. 그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 그 원인이 뭔지를 물어보죠. 본문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열거하고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기도. 바울은요, 기도를 강조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즈음 마귀 사탄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타겟으로 삼아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심어줘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품고 있다가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심지어 밀가부르듯 그렇게 사정없이 제자들을 흔들어댔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귀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귀신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을 무시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9명의 제자를 산 아래에 놔두시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룻밤 산기도,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했던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믿음, 아멘. 오직 기도, 아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